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낫, 진노의 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비유와 포도주 틀을 밟는 비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심판자는 어떤 이로 나타나고 있느냐면 인자와 같은 이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인자와 같은 이 하면은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인자라고 칭하셨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는 흰 구름 위에 앉아 있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과 예리한 낫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인자의 모습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주이십니다. 자, 금면류관을 쓰고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왕 중의 왕이시고 또한 예리한 낫을 가지신 세상 끝에 심판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 날카로운 낫이죠. 그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추수한다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추수가 집행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예리한 낫으로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거뒀습니까? 땅의 익은 곡식을 거두고 있죠. 땅에 익은 곡식. 15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하면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둡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주님의 소망이,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모든 기대가 무엇이겠어요?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추수를 거두는 그날을 가장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알곡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여지게 되겠죠. 주님의 모든 기대가 곡식들이 거두어져서 당신의 곡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그분은 가장 간절히 소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예리한 낫을 가진 다른 천사는 거둔 포도를 어디에 던집니까? 자, 19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어디에 던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자, 그랬더니 그 틀에서 피가 나죠. 그 틀이 밟히니까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인자가 거둔 곡식과 다른 천사가 거둔 포도는 각각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인자가 거둔 익은 곡식들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알곡이 연그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곡식이 있기만 하면 이제 낫을 대고 추수하시고 그 곡식들이 이제 가득가득 곡간 안에 차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추수하는 것이 주님의 지금 최고의 목적이고 주님의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곡식을 전부 모아서 알곡들은 곡간에 드릴 것이고, 그러면은 주님은 당신의 모든 수고의 열매를 이제 거두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될까? 세상의 많은 영역을 정복하는 존재가 될까? 세상을 향해서 자꾸 마음을 쏟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 겁니까? 생명 자체를 추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지상 명령에 관심이 가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 지상 명령에 너무나 관심이 낮아져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그 지상 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 추수의 때를 주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온 세상의 추수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요청할 것을, 간구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이 시점에 추수할 일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주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추수할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힘써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지상 명령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 우리를 힘써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또 다른 천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그 추수는 무슨 추수였습니까? 포도 추수로 17절에서 20절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 추수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의 추수입니다. 심판의 추수. 자,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지금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그 결과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휘둘렀더니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랬더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 포도송이는 죄인 혹은 악인의 상징입니다. 땅의 포도송이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며 세상의 온갖 죄악을 탐닉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그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포도를 따면은 그 포도를 따서 포도를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포도주 틀에 넣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단단한 반석을 쪼아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 포도를 그 속에다 가득 담궈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막 포도를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밟아대는 겁니다. 그럼 밟으면은 그 포도가 터지겠죠? 그러면 위틀에서부터 이제 포도에 밟는 자들이 밟으면 그 포도주, 붉은 포도즙이 아래로 이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붉은 과즙이 마치 뭘 연상케 하는 겁니까? 사람의 피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를 밟는 사람 몸 전체가 벌겋게 물들고 또 옷도 벌겋게 물드는 것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피에 젖은 것처럼 붉게 물드는 겁니다. 포도가 많으면 막 허벅지까지 포도액으로 물드는 겁니다. 포도 밟는 자들의 옷, 발, 또 그 붉은 포도즙, 이게 다 뭘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뚜렷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치 포도를 따서
이 틀에 던져서 밟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복음을 짓밟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비유인 거죠. 그래서 포도추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혹한가에 대한 상징의 모습이에요.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라는 것은 지금 피가 아주 큰 강이 되어서 지금 흘러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말굴레가 어느 정도 높이입니까? 약 1.2m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 1.2m 정도의 이 높이의 피가 지금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약 200m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1600 스타디온이면은 320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뭘 보여주냐면 팔레스타인 전체를 길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전체 길이. 여기서부터 약 대구까지 정도의 거리겠죠. 서울에서부터 대구까지 정도의 거리가 한 32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지금 1.2m의 높이에 흐르는 피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60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를 볼 때는 항상 상징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1600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의 4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땅의 수가 제곱 16이에요. 거기다 완전수가 10 곱하기 10. 그럼 16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세상의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 우주적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외가 없이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멸망과 진노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이고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들을 거절한 자들은 끝까지 거절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의 구원을 받을 자와 진노를 받을 자가 분명히 나눌 것이라는 선포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곡식 추수가 있고 포도주 추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추수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마지막 심판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그저 안락과 평안함, 우리의 기쁨과 자기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기대하지만 이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막 성공하면서 몰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로서의 성품의 열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전도의 열매, 은혜를 확대 재생산해서 우리와 똑같은 열매들, 전도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열매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참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주님 앞에 힘써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인생 정산의 날이 있다, 그 말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는 일에 있어서는 침묵을 지킨다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세군 창시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불신자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야유와 조롱을 했다라는 거죠.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심판과 회개의 날을 이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영국 런던 전역을 밤낮 깨어진 유리 조각 위에 맨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말하겠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 그러한 모습이 안 보여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야유와 조롱인 거죠. 우리 앞에 정말 인생의 계산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추수의 날을 누구보다도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한 가지로 거두어서 곳간에 거두어 들이실 그날을 목말라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열매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복된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수요 예배와 다음 주에 있을 또 특별 새벽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